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주 단순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체면을 위해 변명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취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니요 라고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피조 세계에 들어왔고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까지를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범한 후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질문에 이들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12절을 다시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 하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제공자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은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노력한 면을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여자가 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뱀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자 또한 죄의 제공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저는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저를 속여서 먹게 되었어요. 아담이 그러했고 여자인 하와도 그렇게 했듯이 죄가 인간의 본성에 들어와서 생긴 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아담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여자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킨 것이죠. 지금도 인류 사회에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학교나 회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적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또 여러분을 의롭게 볼 수 있게는 만들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장 15절에서부터 21절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단락이 아니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전하는 단락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칭의 조항을 잃으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를 잃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If the article of justification be lost, then all the true Christian doctrine lost.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들의 머리에 주입시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루터가 당부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칭의의 교리를 여러분의 머리에 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징어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성경 단어 찾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올까요? 5번입니까? 아닙니다. 4번입니다. 16절에 3번 나오고 17절에 1번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21절에 나오는 의롭게 되는 righteousness, 의의를 표현한 것인데 이것까지 보셨다면 틀린 것이에요. 5번이라고 하신 분 안타깝게도 아웃. 다음 단어입니다. 믿음은 몇 번 나올까요? 4번입니다. 16절에 3번, 20절에 1번이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행위는 몇 번 나올까요? 16절에서만 3번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몇 번 나올까요? 6번입니다. 16절에 3번, 19절에 2번, 21절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 단어를 찾으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토대로 믿음에 관한 3가지를 관찰하고 싶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믿음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의 행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열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죠. 심각하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베드로에 대해 바울은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위태로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 특권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유대인의 독선에서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통상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 종파에 있지 않는 이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그 특권을 자랑하거나 또는 이방인들을 조소하기 위해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바울이 유대 사회 안에 널리 퍼져 있던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이 말 속에는 매우 반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실은 스스로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독선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대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인이 의롭고 이방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칭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반적인 유대인의 언어로 또 유대인식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16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 단어 찾기 게임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죠. 총 4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16절에서만 법정 용어인 디카이오스,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디카이오스에서 파생된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법정 용어예요. 헬라어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죄 꽝꽝꽝 치면서 외치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문장의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뭐를 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의는 인간의 본성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동태 형태로 통해서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문장은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뜻이지 의롭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완전하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죠.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윤리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 용어, 법정인 선언을 통하여서 신적 표준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의롭다의 반대말은 정죄하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곳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곳이겠죠. 인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해야 됐고 율법을 따라야 했고 율법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직도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접근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두셨다면 한번 이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행위, observing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6번 기록되었음을 살펴보았죠. 왜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를 이 구절에서만 3번씩이나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교사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 중에 특히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의와 행위. 이 단어들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 믿음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 앞에 관사, 더가 없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표현은 모세의 율법을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자기 의의를 위해 만든 규범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규범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를 얻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생긴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긴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왜죠?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Because by observing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로마서 3장 20절에 설명한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초점에 맞춰줘야 합니다. 16절 중반을 볼까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Know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observing the law,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셨죠. 여러분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적인 죽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취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되는 수단일 뿐 절대적인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칭의.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 바로 죄악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분만이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기의 의,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17절로 20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관련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직면한 주저 중에 하나인 값싼 은혜에 관한 것이었어요. 값싼 은혜. 칭의에 반대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죄에 대한 자유를 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단락에서 구원하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져오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유는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 살 자유,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죠. 17절에서 시작되는 바울의 논증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If while we seek to be justified in Christ, it becomes evident that we ourselves as sinners, does that mean that Christ removed sin? Absolutely not. 바울은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불법적인 생활로, 죄인의 생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Absolutely not.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참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용어이죠.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누리는 친밀한 개인적 교제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강조하는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전파하는 것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폐기했다면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과 같이 율법을 도외시하는 죄인이 된 것이고 모세의 율법보다 저급한 수단의 삶으로 여겨진 것이겠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마저 죄를 위한 봉사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본론의 요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의 실질적 삶에 대해 잘 정리가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이전의 삶, 과거의 제약된 삶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것은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 곧 자유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그토록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회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 종래의 모든 삶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전환을 이루는 실로 엄청난 변화였죠.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인 예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상징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실존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적 요구들을 완성한 역사적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메고 있던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마다 율법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와 바울의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삶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옛사람의 자기 교만과 바리새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잠시 동안 자신에게 패배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와 평안은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고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저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 또 율법 대신에 믿음, 마지막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현재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와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육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암송하고 계신 구절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가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ord, Christ died for nothing.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바울 자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신비적 연합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확증이고 산물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겠죠. 여기서 헛되이는 연거 없이 이유나 목적 없이 불필요하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부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 생활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범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입니다. 만약 구원하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알므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예화를 들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자로는 CS였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를 잭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아일랜드 성공의 신자로 자랐지만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를 데려가신 그 잔인한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세 때에 무신론자가 되었고, 후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잭은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공부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옥스퍼드 동창이자 친구이고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의 영향을 받아서 천천히 기독교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죠. 잭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잭은 성경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어느 날 동물원으로 형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대화 속에서 잭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잭을 다름 아닌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학자로서의 업적 이외에도 루이스는 여러 인기 있는 소설을 썼죠. 어른들을 위한 공상과학 소설인 공간 3부작이나 또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인 나디의 연대기가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그의 작품들은 암암리의 죄나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구원받는 식의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은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의로움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믿음입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